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전도제자입니다. 아직 각인이 안 되는가 봐. 예, 좋습니다. 예, 설명절 잘 보내오셨죠? 우리가 얼만큼 복음에 불이 내리느냐, 또 복음 쳐지느냐,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설명절 딱 지나고 나면 알아요. 설명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적 영향을 굉장히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설명절 갔다 오면 이상한 형태로 처지고 예배가 안 되고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고 또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복음의 뿌리를 참 많이 내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느냐?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겠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못했는가,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왜 쓰임받지 못했는가, 또 어떤 사람은 하필 축복을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공입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다윗이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출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출생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가 20세 때 왕이 된 겁니다. 어리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열왕기상 4장 14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본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제 드리고 나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나는 어리고 약했어.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지혜를 내가 주겠다. 장수까지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예배에 한번 성공했는데요. 평생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38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됐죠. 그런데 이 다윗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언약계, 그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일평생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을 솔로몬에 다 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겠죠.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완공을 했죠. 성전을 완공을 한 뒤에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4절을 보니까 이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하여 언약적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혹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포로에서 도로를 싣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언약이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언약적 기도를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 10절을 보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어느 정도 지혜의 왕이냐? 열왕기상 3장 16, 28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재판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신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그 명성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그 명성을 듣고 도대체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이렇게 명성이 대단할까? 이래가지고 엄청난 북이 이 몸에 금은 이런 걸 가지고 낙타에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겁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과연 소문대로 당신이 제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지혜는 들은 소문하고 비교가 안 된다. 엄청나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응답 받으니까 이 응답을 통해서 불신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1, 29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렸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금은을 돌과 같이 여겼더라. 이 정도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솔로몬이 결국 인생 이제 중반에 들어가면서요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오늘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결혼이죠. 언약 밖의 여자들과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정략적 결혼이겠죠. 그때는. 그리고 신과 부의 상징이기도 하겠죠. 어느 정도 이 솔로몬이 이런 여자들이 많았냐면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게 3년이 지나가야 돼. 근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방 여인들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 너의 마음을 빼앗아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9절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2번이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이방에 결혼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여자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자들이 많아지니까요. 한 명 정도라면 남편이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1000명이에요.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더라. 여러분 세계를 누가 정복하죠? 남자가 정복합니다. 남자를 누가 정복합니까? 여자가 정복합니다. 고로 세계는 누가 정복한다? 여자가 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이길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목사는 이기는데 철이 없어서 그래. 나이가 더 들면 어쩔 수가 없네. 4절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의 사람 여신 압사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다윗이 젊을 때는 그래도 여자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많을 때에 결국 이 솔로몬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8절에 보니까 전국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시 말해 무슨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여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14절에서 36절 보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6절에도 솔로몬의 신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가 뭡니까? 인생 마지막에 우리 후대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선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뭐가 헛됩니까? 지혜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엄청났잖아요. 그 지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올 만큼 지혜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도 헛되다. 이것도 바람을 잡아내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다.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망하고 나니까 결국 그 지혜도 헛되는, 마치 바람을, 허공을 잡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분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2장 1절에 보니까 즐거움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을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자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낙을 누렸습니까? 여자가 1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낙을 누렸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거든.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안 깨달아진단 말은 아직 나이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세도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세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고생한 다 헛것이다. 이번에도 제가 명절에 우리 형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형님, 결국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금했느냐, 그거 남는다. 얼만큼 헌금했느냐, 그게 남는다. 내가 쓴 거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시간을 헌신드렸느냐, 그 시간만 남을 뿐이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몇 명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게 만들었느냐, 결국 천국 가면 그거밖에 남는 거 없다. 있을 때, 아직은 젊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솔로몬처럼 인생 마지막에 실패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헛되다 그때 깨닫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에게 주셨을 때, 젊을 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은 좋은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들한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야 내가 하나님 떠나서 불신하고 살았더니 헛되다. 니 이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그건 절대로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가진 것도 없고 부족했지만은 내 나름대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너희들 보다시피 얼마나 존귀한 삶을 주셨느냐. 너희들을 그렇게 살아라. 11장 9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기가 그랬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에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1절에 2절에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결론 얘기합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이걸 놓치고 사는 인생은 전부 다 헛것이다. 그거 놓치고 성공 헛것이다. 그거 놓치고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를 해도 결국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인생은 처음에는 굉장한 성공을 시작했지만은 결론 마지막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실패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장되게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11장
1장 1,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렇죠. 솔로몬이 철저하게 실패도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에 나타나서 말씀을 했지만 경고했지만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더라. 그것이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인들 불신앙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어릴 때 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드러난 결과입니다. 문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문제랄 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후궁이 300명이고 700명이고 첩이 300명 둘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저는 솔로몬이 물론 정략적 결혼이고 부귀영화의 상징이고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아니, 젊을 때 그렇게 믿음 좋던 솔로몬이 어떻게 나이들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나는 충분히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되는 거죠. 영적 상태. 저는 우리 어머님이 신을 받고 제사를 1년에 13번 지내고 우리 동네 절간이 3개 있었잖아요. 칠성당에 있었고 늘 가서 두드리고 늘 그랬어요. 처음에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어머니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 우리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좀 정신 좀 차리라면서. 술 먹어도 되지 않아. 이런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영적 상태. 그렇죠. 몰래님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지요. 아무리 뭐라 하고 뭐 게임하면 어떻게 되어지고 아무리 해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져. 이유가 뭐냐? 영적 상태. 그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다고 말이에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수밖에 영적 상태. 목사님, 나는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하려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요. 영적 상태. 목사님, 나는 삶을 좀 바르게 살고 싶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사단은 이런 영적 상태를 파고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영적 상태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라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 부분 얼마나 철저히 경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를 통해서 안 되는 거죠. 두드리 패도 안 되고 머리에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심지어 내 방 안에 가다 놓고요. 한계가 또 오더라고. 그런다고 되겠냐? 저 아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
내 가둔다고 되겠냐? 뭘 한다고 되겠냐? 두들이 팬다고 되겠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제가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안 된다는 답이 나더라고요. 영적 상태. 마태복음 12장 28절, 43절, 45절 보니까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유가 뭡니까? 영적 상태가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성도가 나를 그렇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시험 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그 사람 말에 영향받을 수밖에 영적 상태, 그 사람 말 듣고 시험 들 수밖에 영적 상태에 있는 거지 그 사람 때문 아닙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좀 내 건들지 마라 말이야. 내 속으로 내한테 왜 잠자는 사자를 건드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굉장히 내가 원망을 했다니까. 내가 책임진 걸 집사람 시키고. 근데요 하나님이 딱 내 마음속에 워낙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종기나 놈이 나쁘냐 종기 건드리는 년이 나쁘냐. 워낙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니까. 야, 지금 네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앉았는데 왜 불 붙이냐? 그 말이 되냐? 네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제거해야 돼. 다이너마이트 제거하는 날 왜 불 붙이냐? 그렇지.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제거해야지. 워낙 못 깨달아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시는 거지.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니까 이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해요? 무겁고 실만한 곳.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무겁고 뭡니까? 이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텅텅 비는 영적으로 비어있는 사람.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 1절 23절에 보니까 똑같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라. 씨가 딱 떨어졌는데 길가라. 워낙 사람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굳어가지고 아예 씨가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새가 와서 딱 쪼아먹잖아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내 마음의 영적 상태요.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돌밭. 돌밭이 뭡니까? 씨를 심으면 금방 사기 나는 것을 보는데 말로 죽어버려요. 땅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외부 환경으로도 핍박, 환란을 말, 환란. 팍 오면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란과 핍박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영적 상태. 또 가시떨기. 쭉 자라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 그 가시떨기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 세상 유혹, 상처, 그거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철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 목사님 왜 나는 복음의 강철을 비치지 않습니까?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듣는데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듣는데도 뭔가 혼미한 거야. 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 영적 상태. 베드로서 5장 7, 8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어느 사람이 두루다니며 상기를 찾느니. 벌써 염려나서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사단이 딱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는 뭘 안 해서가 아닙니다.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영적 상태. 그거를 이 솔로몬이 치유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계속 깊어지면 오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상태는
결국 드러나죠, 이렇게. 술로 드러나기도 하고, 도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드러납니다. 저는 내 자신에게 혈기분으로 드러났어요. 혈기분으로. 한꺼번에 막 이것저것 들락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혈기분이에요. 이 혈기분도 감당이 안 돼요. 나는 그 혈기분노가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만 보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계속 사단에게 잡히고 또 잡히고 계속 잡히면 결국 이게 영적 문제가 딱 되는, 영적 문제는 숨은 문제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요,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점점 다른 문제로 계속 발전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불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드리면 튀어버려요. 다른 쪽으로 머리를 쓴다니까, 머리를 돌린다니까. 제가 그거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저는 두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하나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큰애, 한 애는 예상이 가능한 아이, 하나는 어디 뭐 오네시모. 근데 실컷 키우고 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은 손대지 마라, 가만 놔둬라, 그런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나 이 얘기했더만 어떤 분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목사님, 애를 그렇게 놔두면 됩니까? 그냥 놔둡니까? 기도하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아이들한테는요, 뭘 얘기하잖아요. 다르면 튄다니까. 그리고 숨겨져 버려, 깊이. 그리고 딱 벌써 압니다. 엄마, 아버지가 내가 무슨 말 하면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좋아하는지 다 안다니까. 미리 그거 하려고 미리 작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모르고 좋아가지고, 좀 이제 바뀌는가 보다, 뭐 철들어가면서. 아닙니다.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나 부모 속죠. 또 속았어. 또 속았어. 자꾸 속다 보니까 아예 불신앙하게 돼. 나중에 눈치 챕니다. 벌써 뭐 이상한 행동하면 저기 또 무슨 술을 딱 내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 아이들은 그냥 가만 놔두고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드러나게 만들고 계속 기도하고. 저는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몇 번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갔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손을 조금 더 댔다가 큰일 나겠더라고. 살아있는 게 낫지. 그래도 정신이 안 도는 게 낫지. 그 정도로 제가요, 그런 위협감을 잘 느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 아마 큰일 나겠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작은애 같은 경우는 말 안 해. 벌써 이 누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벌써 자기가 눈치를 딱 채더라고. 미리미리 하는 거야. 미리미리. 그러면 그 애는 내가 말할 필요 없지. 그러잖아. 그 결론이 뭐냐. 애들 가만 놔둬라. 말하지 말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의 철학입니다. 철학. 나름대로. 영적인 문제는 점점 깊어지고 계속 발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의 시작은 결국은 상처거든, 상처. 그렇죠? 이 상처는 깊이 숨어 있어요. 5살 때 상처받은 그 상처가 숨어 있다니까, 이게. 그게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숨은 문제가, 상처가 확 숨어 있다 보니까요, 이 상처는 상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별것 한데 감정이 상해버려. 말 한마디 감정이 상해. 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하도 뭘 하다 보니까요, 남편이 별것 아닌데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상해버려. 마음이 일단 상해버려 그냥.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는 사람, 경제 문제 오면 일단 무조건 마음이 상해. 이유가 없어. 상한 감정. 상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의식을 하게 됩니다. 남을 비교하죠. 그렇죠?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근데 저 사람 저럴까? 저 사람 저 애는 내가 고등학교 공부 더 못했는데 나는 공부 더 잘했는데 왜 쟤는 저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나는 뼈빠지게 일해야 되고 왜 쟤는 비들면 돌아가는데 저를 잘 살까? 비교시 열등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죠?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일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막 남편에 집착하고 막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자기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삶이 무너진단 말은 벌써 오래된 숨은 문제 그 상처로 시작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결국 드러난 현상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 개인이 만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계 오니까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다. 정신 돌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돌았단 말은요, 막 압이 꽉 찬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뭡니까 극한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 정신병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저도 영적 문제 들어가니까요. 나중에는 지금 생각하면 복음 속에 들어오니 저 한국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인생 끝내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인생, 희망 없는 인생 살면 뭐하겠냐. 차라리 끝내자. 여러분 생각이 그 생각밖에 없더라니까요. 희망, 빛, 무슨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냥 무조건 끝내고 싶어 그냥.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상감상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신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숨은 문제예요. 그게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한계 막 부닥치면서 결국 내게 드러난 게 영적인 문제, 이 혈기 분노잖아요. 얼마나 혈기 분노, 그 이기려고 몸부림을 제가 쳤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다 제가 동원했다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혈기 분노 팍 오는데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막 이 모든 게 막 총동원 되듯이 막 있는 없는 과음 그 순간에 뒷골이 딱 당기는데 뚝 하는 소리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어지러워 탁 쓰러지는데 죽었구나.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저주가 아니냐.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혈기 분노로 생각했지 이게 우리 가문의 저주라는 사실을 나 전혀 생각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겨보려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름 정식기도 몇 번씩 하고 이겨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쓰러지는 순간에 이게 바로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저주구나. 내가 지금 저주에 걸려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그걸.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결국 이렇게 안 망했냐. 우리 가문이 그렇게 안 망했냐. 이 가문에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인에 걸려들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바로 사단이 산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만든 거구나.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이요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가문, 가정을 통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배경이고 통로지만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원죄로 말미암아 그때 모든 문제 다 온 거예요. 모든 저주, 모든 문제 싹 다 온 겁니다.
그것이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인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창세기 3장 말을 많이 했지만요, 창세기 3장 그냥 말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떠난 거 제4단 쉽게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맞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거 제4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맞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창세기 3장이 실제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이론이고 지식이고 신학이 아니라, 남한테 말하기 좋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창세기 3장이 지금 내 안에 들어닥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그 영적인 문제, 아담과 하와 속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 그게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지금 내게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내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상처를 통해서 오랜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죠? 참더 포장하고 위장하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못 깨닫고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의 포장입니다. 언어를 한 개 따고 가지고 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숨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가문을 통해 영적 배경, 이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공도 결국 무너진다. 결국은 솔로몬처럼 쾌락을 계속 쫓다가 그 쾌락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 우상숭이 빠질 수밖에 없구나. 갈급하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재앙이 들어닥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해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창세기 3장을 깨닫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데, 또 몸부림 치고 방법을 찾고 모든 걸 동원하는데 안 돼.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다시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십자가 죽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는가, 인생의 극단적 한계 속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내게 들어닥치는 영적 문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 저주 문제,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을 통해 이 저주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발견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래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해결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해결하라, 하나님 해결하라 하지 않습니다. 네 영적 해결해. 아닙니다. 해결 절대로 못합니다. 해방되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내 교는 혈기 분노요, 그거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루에 저기 5번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번 한다면 24시간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보세요. 5번 기도하는 사람은 24시간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기도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딱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 끝났구나. 그냥 그 순간에 믿어지더라고요. 끝났구나. 그 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해방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는 안 됐는데,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끝났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말 깨달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깨달았다. 그러면 체험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돼요.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다락방 메시지는요, 희한합니다. 너무 쉬운데 내가 체험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일반교회 메시지는요, 진짜 이해 너무 쉽고 재밌고 또 쉽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 메시지는요,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듣고 나면 헷갈리고 듣고 나면 더 어려워. 이상하게. 그 쉬운 거를 왜 어려냐?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체험이 안 되면요, 그렇게 어려워. 그리스도 체험하면 그렇게 어려워. 근데 체험하는 건 너무 쉬워. 저는 유목사님 얘기 들으면서요,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누리라는데,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러면 누린다, 체험한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늘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영적 문제 딱 들어닥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딱 내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유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게 내게 안 되노니까, 막이낸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그래. 또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죠. 은혜로 탁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의 권세는 혈기 분의 예수를 꺾일지어다. 이게 뭐죠? 제사장. 그 배후 역사는 흑암 권세 꺾일지어다. 왕.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선지자. 단순하게 혈기 분노가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 덩어리요. 이게.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그래도 3주 가지고 봉격 기도한 거예요. 3개월 집중했는데요. 끝나버린 거예요. 참 요번에 그 명기를 가지고 우리 형수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또 좀 심각했거든. 또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요. 나는 그래도 나 참 착실히 들었어요. 공부는 잘하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든. 근데 우리 형님은 학교도 안 다니고 하여튼 사오고 하여튼 구시서 몇 번 들어가고 중대에서 두드리 패가지고 또 가고 하여튼 그런 학교를 중퇴를 해버렸어. 얘가 중퇴를 한 거예요. 얘가 완전히 차에 집착을 해가지고 대충 알았지만 나 그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그건 이번에 형수 땅에 보니까 자기가 기존 교회를 갔더라면 나는 우리 아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3주까지 계속 기도했대. 근데 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그거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조카가 좀 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아주 이 창세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여러분,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구나. 이게 제가 체험됐다니까. 근데 우리 애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고. 하도 내가 꺾고 해도요. 꺾을 때는 꺾을 때 꺾이는데 이게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메시지를 탁 하고 힘이 탁 빠진 상태에서 집에 딱 올랐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딱 이상 두시는 거야. 야, 네 인생 문제 누가 해결했냐?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네 인생 네 문제도 네가 해결 못한 게 어떻게 네 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 내게 맡겨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는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없었고 영적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적 부닥쳤거든요. 더 이상 손에 큰일 나겠다. 이 정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그냥 워낙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의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걸로 내가 얻어주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워낙 안 되니까 내가 했는데 계속 고백하는 이게 믿음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진짜 우리 아이 문제 내가 아는 우리 예수님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 진짜 그 문제의 주인 아니냐. 이게 믿어지는 거죠. 딱 그 결론 나고 나니 하나님이 애를 필리핀 딱 보내버립니다. 4년 동안 딱 보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기본 3번입니다. 4년 동안. 근데 하나님 싹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거.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라, 모시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얘기했다니까. 내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됐지. 또 주인은 뭡니까? 나도 좀 살아야 돼. 나도 주인 좀 되는 게 있어야 돼. 다 주님께 맡겨보면 나는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요. 네가 안 막히면 안 막히는 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주님이 자꾸 주인 되게 만들어놨냐. 결국은 사단을 완전히 끊는 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끊는 길은 그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 돼요. 그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계속 체험되지면서요,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복음서를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 안에 뿌리가 보이는 거였지. 아, 내 안에 아직까지 복음이 뿌리내린 게 아니구나. 창세기 3장이구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불신앙이 꽉 뿌리내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거구나.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안에 복음 뿌리를 내리게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많은 부분에 복음 뿌리,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한계를 깨달았다니까, 제가요. 한계. 그것까지는 절대로 영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한계를 깨닫고 나니까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됐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한계를 못 느꼈어. 여러분 자녀를 자꾸 말로 잔소리 합니까? 한계를 못 느끼기 때문에 복음 뿌리 못 내리는 거예요. 잔소리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야. 물론 잔소리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잔소리 계속 해야 돼. 계속 잔소리 해야 돼요. 왜? 그 잔소리가 되니까. 그런데 잔소리 아무래도 안 되는 아이 있습니다. 한계를 못 느끼니까 다시 뿌리를 봐야 되거든. 뿌리를 못 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얼만큼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느냐.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감정 속에까지 각인되어 있더라고. 그게 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불신앙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발음만 한다는 게 불신앙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유목사님 복음과 복음운동 다르겠잖아요. 여러분 복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운동은 확 뒤집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창세 3장 뿌리를 확 뒤집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된 확 뒤집는 거예요. 체질을 확 뒤집는 겁니다.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의 결론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답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그때 비로 반석이 딱 되는 거예요. 음부에서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계속 빠져들어간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앙 속에 계속 빠져들어간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 속에 계속 빠져들어간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뭐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2번 나타나시고 쭉 하는 가운데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말씀하시되 네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들 로보암 때 결국은 분열되고 말았죠.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했더라. 그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철저하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왜냐하니까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죄만 지고 살 거야.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구원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숭배하면서 나는 그래 살 거야.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우상숭배 아무래도 구원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물론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하지만은 여러분 응답과 축복은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주신 언약은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주신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싹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래 되면 결국 솔로몬처럼 인생 마지막 망한다. 축복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도를 통해서 하겠다.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느냐, 누구를 쓰시느냐,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안 해도 울산복음 민족 세계 후대 복음화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 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완전히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문 배경이 어떻게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십시오. 전도의 눈으로 보기 전부 다 축복이 발판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어머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용서란 말이요, 이거 사치스럽더라고. 무슨 내가 우리 어머니를 용서하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전도를 깨달았어. 전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전부 축복이 발판되는 거죠. 그 우상 숭배 결과, 무속인의 자녀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상처,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에요. 아,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그 엄청난 경험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때 노는 게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여러분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영적 문제의 복음을 깨닫게 만드셨고,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영적 문제 신경을 깨닫고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이 문제 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유받고 성격 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전도가 상관없다, 여러분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라고 하면 꼭 뭐 해결되고 막 문제 해결받고 무엇이 뭐 이래주는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치유 중에 치유임을 믿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중직자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잡은 평생의 언약, 또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하나 받아야 될 그 이면적 계약, 그걸 진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를 거짓말을 주셨다면 우리가 안 받아야 되지만은, 거짓말을 우리 생각해야 되지만은, 진짜 약속했다면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실제로 우리 중직자 받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천년영답 재정 축복 약속하셨는데 이 응답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중직자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장로님 중직자, 우리 권사님들, 안주장들 다 참여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도 집중훈련 저번 주 한 주간 했는데 뭐 설명절 있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하고 뭐 수요일부터 사실 뭐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이걸 초점을 놓고 집중을 하는데, 하여튼 다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우리 전송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의 뿌리, 우리의 각인 체질, 그거를 깊이 보면 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전도 집중이란 말은 우리가 다른 데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그래, 이번 기간 동안만해도 전도 집중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의 전도 집중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5가지 기초를 뿌리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5시 합니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는 우리 토요일 28일이죠. 그리고 주일 3월 1일 전교인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 이번에 기간별로 합니다. 기간별로 흩어서 전도하고, 우리 특히 구원의 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 9시 반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하고, 11시 한 10분 정도, 10분 한 20분 정도 출발해서 12시 반,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되죠. 1시간 반 되는데 전도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장로님과 중직자들, 또 우리 전성 다 참여,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다 참석해서 이번에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우리 주신 성공을 통해서 오직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계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니 이 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우리 전 장로님과 전 중직자, 전 스물렘넌트가 이 일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